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역대상 20장 말씀입니다. 역대상 20장 1절로 8절 말씀 끝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20장) 1절로 8절입니다.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1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우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쇠도끼와 돌소래로 일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부게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임에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할 때 야일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후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루는 배틀째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에 가락이 6씩 모두 24이 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심와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비교적 짧은 구절인데 암몬 자손의 도시라고 할 수 있는 수도라고 할 수 있는 랍바를 함락시킨 이야기가 본문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요단강 동쪽 35km 지점에 있는 랍바, 바로 이제 암몬 자손의 수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꼭대기에는 아람이 있고, 즉 시리아가 있고, 중간에 암몬이 있고, 또 그 밑에는 모압이 있다. 이렇게 세 나라가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이제 공격해 오기도 하고 괴롭게도 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이제 성경에서 계속 보게 되는데, 오늘은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그들의 수도를 에워싸고 그들을 이겼던, 승리하였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이 아람의 이제 왕과 함께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연합전선을 구사했던 이 암몬이 드디어 수도가 이렇게 에워싸움을 당하고 결국에는 이제 파괴되고 빼앗기고 그리고 붙잡혀오는 이스라엘의 승리를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랍바를 공격해서 이겼다라는 사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전쟁 기록은 블레셋과의 3차례 싸움에서 이겼다라는 그런 승리의 이야기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암몬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다윗에 대해서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이 무슨 남편을 구하러 왔다 이러다가 가시나무에 이제 눌렸다, 이런 표현을 앞서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멸시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암몬에 대해서 승리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경멸하고 하나님을 무시했던 백성들에게는 이와 같은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를 중심하고 있는가 하니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그렇게 표현했고 또 잠시 후에는 백성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다윗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 모습은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꿈꾸고 바랬던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이제 암몬의 수도 이제 저들의 그 랍바를 다 함락시키고 그리고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에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에 돌아오니라 이렇게 기록한 말씀을 읽는 순간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돌아왔던 백성들의 가슴은 아마 쿵쾅쿵쾅 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다윗이 이렇게 승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우리도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돌아왔다. 이제 우리가 이루어야 될 이 예루살렘의 모습을 우리가 잘 세워가야지 된다라는 그런 각오를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됐을 것이다. 누가 이 승리를 가져다 주었는가?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은 하나님을 결코 멸시하거나 무시하지 말게 하옵소서, 더불어 하나님의 백성을 무시하거나 멸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하나님 자신을 늘 동일시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수모를 당하면 하나님이 견디실 수 없는 분노를 느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무시를 당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사실, 바로 이것을 암몬의 모습을 랍바를 함락시킨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귀히 여기시는구나. 하나님을 멸시할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을 멸시해서는 안 된다는 이 중요한 사실을, 하나님 반드시 그 모습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이 사실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멸시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거나 무시하지 않는, 존중히 여기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런 간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새벽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멸시당하거나 또는 경시당하거나 이렇게 무시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두고 보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앞서서도 그런 일이 있었죠. 엉덩이 볼기를 이제 볼기 중동을 잘라서 이렇게 돌려보내고 수염도 빡빡 밀고 했던 그런 수모를 줬던 일들, 그런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이렇게 이제 랍바를 완전히 함락시키고 완전히 다 뺏어오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표현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신다는 사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멸시당하거나 무시당해서는 안 된다는 깨달음을 간직하며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세움받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이루게 하옵소서.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귀히 여기심을 기억하며 위로와 용기와 힘을 얻는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존귀하다, 귀하다. 하나님의 백성은 멸시받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백성을 존중히 여기자라는 그런 이제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꼭 기도하는 믿음의 심령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스갯소리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머리 위에 불을 쌓아 놓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존중히 여기는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간구하는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기도하시게 하는 것, 그것은 이 암몬 사람들이 우상으로 섬겼던 것, 오늘 본문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1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요압 장군이 이제 라빠를 함락시켰습니다. 다윗이 그곳에 가서 그 왕의 머리에 있는 보석 왕관을 빼앗아서 자기 머리에 썼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성경책에 그냥 그 왕의 머리에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그 왕이라는 것이 우상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우상. 그 백성들이 우상으로 섬겼던 우상의 신상에 씌워져 있던 왕관.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들이 우상 하나님 신이라고 섬겼던 그 신의 머리에 있었던 그 왕관을 인간인 다윗이 쓰고 있다는 겁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금 1달란트가 33.27kg이라고 그렇게 계산을 한다면 굉장히 큰 거죠. 금이 34.27kg, 1달란트, 이렇게 거대한 우상의 머리에다가 씌워놨던 그것을 다윗이 너희가 우상처럼 신으로 섬겼던 이것도 별것 아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윗이 사용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은 반드시 꺾여야 되고 우상은 반드시 사라져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끊임없이 요구하시는 것, 나만 바라보고 나만 더 사랑해라.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 아닌 것을 바라다 볼 때 그 모든 것은 다 우상이 된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금요일 새벽에도 하나님, 우리가 우상 삼았던, 우리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 다 내려놓게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복음성가 가사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되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내려놓게 하옵소서. 내 마음의 주인 삼았던 것 다 내려놓게 하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임을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굳게 의지함으로써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나 신앙의 역사나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우상을 깨트리는 역사입니다. 우상을 깨트리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방향이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어려움도 어쩌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교만을 꺾으시는, 우상되었던 것들을 꺾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의미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달한다 해도 이 바이러스 하나 꼼짝 못하고 지금 온 세계가 갇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우상 삼았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경계하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우상 삼았던, 주인 삼았던 모든 것 다 내려놓게 주시옵소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최고입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 되십니다. 이 신앙 고백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아무리 장애물이 커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보면은 키 크다는 것을 4번씩이나 반복해서 말합니다.
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십부게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이며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키 큰 자를 십부게가 이제 죽였습니다. 3명의 이제 군사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또 6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 큰 자 하나가 손과 발에 가락이 6씩 모두 24이 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그리고 8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이 키가 크다는 표현은 강력하다, 군사가 세다, 힘이 있다, 거인이다, 뭐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거인 앞에 함부로 아무나 이제 나가서 맞서 싸울 수가 없는데 키가 크다, 이 키가 크다는 단어를 계속 반복해서 쓰면서 4번씩이나 키 크다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기록하면서 그들을 다 다윗이 이겼다.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넘어가기 어려운 장벽,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앞을 가로막는 거인. 우리는 어떤 상상을 합니까? 다윗 앞에 섰던 골리앗의 모습을 상상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하나님의 백성인 다윗과 그 신하들에 의해서 다 제거되었다, 다 죽었다라는 표현. 최후의 승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키 크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기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긴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키가 큰 모든 장애물, 이제 우뚝 서 있는 모든 장애물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그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긴다. 이 믿음을 간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의지하고 믿고 고백하고 동행하는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역사를 꼭 경험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을 의지해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온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한다.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 하나님이 이 전쟁 이기신다. 소년 다윗이 거대한 거인 골리앗을 이겼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는 이처럼 키 큰 장애물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닥쳐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거대한 장벽도 하나님이 이제 무너뜨려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못 모이게 하고 한 이런 모든 악한 세력의 영향력도 하나님이 끊어내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키 큰 자들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주의 백성을 정말 이기게 하시는 이 귀한 역사, 승리케 하시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의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